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들판에 뛰어다니는 사자와 우리 속에 갇혀있는 사자는 같은 사자이지만 그 느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 속에 갇혀있는 사자를 잠시는 두려워할 수 있지만 그 사자로 인하여 목숨의 위협을 받지는 않습니다. 사자와 우리 사이에 깊은 건너갈 수 없는 강 같은 것이 있고 가로막힌 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생의 들판에서 사자를 만나면 우리는 벌벌 떱니다. 왜냐하면 그 사자의 용맹함과 야성으로 인하여 내가 죽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있는 이치도 그러합니다.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은 다른 것입니다. 갇혀있는 것과 뛰어다니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야성이 있는 것과 야성이 죽은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믿음은 어떨까요? 어떤 사람의 믿음은 마치 우리의 갇힌 사자와 같이 세상을 향하여 아무런 능력조차 행할 수 없고 나 자신 하나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믿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믿음은 나도 바꾸고 세상도 바꾸고 가정도 바꾸고 교회도 바꾸고 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능력 있는 믿음도 있습니다. 원하건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 야성이 깨어나서 여러분이 세상을 뛰쳐다니며 주는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복음의 능력이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며 그분을 위하여 모든 어둠은 떠나간다라고 외치는 능력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능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복음은 우리가 감추어둘 만큼 그렇게 무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선명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칩니다. 세례 요한이 살던 시대는 영적인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에 의하여 종교의 껍데기만 남아있고 생명이 없는 그 땅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 야성을 가지고 외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라. 이렇게 외쳐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 자복하고 세례받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영성을 가진, 야성을 가진 믿음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뛰어다니며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종료주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십자가가 내게 능력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러나 묵상에 그치는 믿음이 아니라 그 묵상에서 발견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변화된 믿음을 통하여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속에서 살아 역동하는 능력 있는 종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믿음이 더 이상 나약함에 머물러 있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을 바꾸는 야성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믿음의 야성입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빈들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마태는 광야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누가는 빈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빈들이나 광야나 같은 말인데 거기는 세상 것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지내며 그 영성을 키워왔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어린 날 그는 빈들에 들어가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맛보며 그의 영성이 자라난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빈들에서 믿음을 키웠기에 그를 두렵게 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보면 영적으로 세례 요한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지만 그는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비교해보면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지만 그래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보다 뛰어난 자임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영성을 키우기 위한 빈들이 있으십니까? 빈들은 세례 요한을 키워낸 아름다운 훈련의 장소요, 연단의 장소였습니다. 성도들이 빈들이 있으면 강해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였지만 그는 빈들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죠. 다윗이 이렇게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곰이 달려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도망가야 합니다. 양 몇 마리 잃어버려도 도망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곰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짝대기를 휘두르는 것입니다. 곰의 수염을 잡고 입을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사자가 달려듭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사자에게 일대일로 맞짱 떠서 사자의 입을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고요? 전혀요. 삼손같이 힘이 있다고요? 전혀요. 약관 15, 17의 나이에 그 조그만한 소년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강하고 담대해지고 야성이 있으니까 사자도 곰도 그냥 찢어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낸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골리앗을 만나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나를 두렵게 하는 사자와 곰과 골리앗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매일같이 일어나는 이야기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마음에 믿음의 야성이 있는 사람은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돈이 없는 게, 건강이 없는 게, 직장의 어려움이, 사업의 어려움이 그 인생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머문 광야는 쉬운 곳이 아닙니다.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짐승의 울음소리와 얼마나 많은 생명의 위협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전갈들이 돌아다니고 뱀들이 돌아다니는데 여러분, 물리면 죽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주님이 예로부터 공급되는 은혜를 힘입어 살 때 강력한 믿음의 야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세례 요한이 왕궁에 있었다면 이 영성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세례 요한이 잘 먹고 잘 입고 등 따시고 배부른 곳에서 이 영성을 키워낼 수 있었을까요?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러나 대부분은 그런 좋은 환경 속에서 믿음의 야성을 키우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내 환경에서 벗어나 주의 전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며 내 믿음의 야성을 키우는 작업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빈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여러분이 특별 새벽 기도가 여러분에게 빈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빈들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키워가면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시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빈들이 요한을 강건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양남선이라는 할머니 계십니다. 대단히 육체적으로 연약합니다. 많이 못 드셔서 지금 대단히 어렵습니다. 밤에 귀신이 나타나서 자꾸만 자기를 데려가려고 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가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밤에 귀신이 와서 자기를 잡아가려고 할 때 자기는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도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데요. 여러분, 옆에 있는 신우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저 창원에 사시는 분인데 얼마나 좀 마음이 안 됐든지 이 사람을 점을 치려고 이 사람 이름을 가지고 거기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점쟁이가 이랬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있는데 뭐하려고 여기 왔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잘 믿고 있는데 여기 뭐하려고 왔네. 놔두라는 것입니다. 귀신도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귀신이 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있는 이 지역을 향하여 선포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앞뒤로 여러분 점 치는 데가 좀 있었습니다. 오고 갈 때마다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점이
나오지 말지어다 이러면서 지나가는 길에 이렇게 막 저주하고 그렇게 한번 했었습니다. 여러분, 뒤에 있는 점집이 없어졌습니다. 저 앞에 점집이 없어졌습니다. 경찰서 앞에. 여러분, 그래서 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사는 날 동안에 그분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하나님 저들이 주님에게 돌아오게 하시고 귀신에 묶여있지 않게 하옵소서. 이 땅의 원수마귀는 떠나가게 하옵소서. 왜 우리가 그런 기도를 못 드리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내가 아는 사모님 한 분 있습니다. 이 사모님이 전도사 시절에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성경에는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낫는데 자기에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뭘 믿는가? 우리 그런 고민하죠. 예수님을 믿는데 왠지 두렵고,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이게 왠지 조금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내가 믿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여러분, 자기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언니도 무당이고 또 누구도 무당이고 그 사람도 좀 약간 문제가 있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자기한테 와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가자. 이러면 순간 이 여자의 마음속에, 이 사모님의 마음속에 전도사 시절에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왜? 자기는 지금까지 귀신을 쫓아본 적도 없고 병을 고친 적도 없는데 자기 지금 믿음도 희미한데 어떻게 여러분 거기 가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간 거죠. 두려움을 안고 갔는데, 여러분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에 이 자기 여자친구죠. 무릎을 탁 꿇고 나 살려달라고. 이 사모님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와 비슷해요. 여러분 별로 믿음이 그런 탁월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이 귀신이 쫓겨나간 거 이거 있긴 했는데 자기는 못하니까 답답한 이런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도요, 들어가니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복음을 전가하고 기도해 줬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 그런 일들을 간증할 때 이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고 좀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며 나가라,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고 권세를 주었다.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과 그런 걸 주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에 너희들이 승리한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가득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 있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46편 1절과 3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세상이 뒤집어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믿음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심으로 우리에게 그런 담대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강하고 담대한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등신도들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등신도가 뭔지 아시죠? 등을 두드려줘야 움직입니다. 집사님 톡톡톡톡, 장로님 톡톡톡, 권사님 톡톡톡, 이래야 움직이는 거예요. 등을 두드려줘야 움직이는 신앙, 격려받아야 움직이는 신앙.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신앙의 수준을 벗어나서 그냥 세상으로 뛰쳐나가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과 맞장서서 이기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빈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빈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장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가 기도의 자리요, 예배의 자리요, 거기가 하나님 만나는 장소예요. 오늘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빈들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포시럽게 왕궁에서 누워가지고 음식을 먹으며 등 따시고 배부른 생애를 살아가려고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일어나서 주님의 전에 와서 손들고 기도하며 하나님, 내게 강한 믿음을 주십시오. 담대한 믿음을 주십시오.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대로 살지 못하겠습니다.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그런 믿음의 역사를 펼쳐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어둠이 떠나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낙심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은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의 야성을 위하여 빈들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육신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우상과 세상 것 제거하셔야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육신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우상과 세상 것 제거해야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살려면 좀 붙어있는 것 떨쳐내야 돼요. 여러분,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서 막 온갖 것 다 둘러쓰고 그래서 전쟁이 되겠습니까? 몸을 가볍게 하고 총을 딱 들고 막 뛰쳐가면서 이리저리 적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몸에 너무 무거운 게 많으니까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상과 세상께 너무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 믿음 생활하기가 제대로 어려운 거예요. 돈 때문에, 자식 때문에, 신랑 때문에, 건강 때문에, 하여튼 뭐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가죽띠를 띠고 있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4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 요한은 낙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여러분, 메뚜기와 석청은 그 당시 유대사에서 가장 하층민들, 정말 가난한 거의 거지 같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음식이에요. 약대 털옷은요, 선지자들의 옷이에요. 모든 걸 다 버린, 오직 하나님만 믿는 믿음을 가진 선지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다 먹고 깨끗한 그런 선지자의 옷이 바로 약대 털옷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세례 요한의 모습이 상상되죠? 세상 것 없는 거예요. 뭐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런 것들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나. 그래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니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마는 유대사에서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은 우리 욕하고 똑같습니다. 야, 이 개 이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야, 이 개라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건 죽으려고 환장한 짓이에요. 근데 왜 이게 가능합니까? 세례 요한의 영성이 믿음의 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를 건드립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강하고 담대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붙어있는 이 세상적인 것을 좀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좀 결단하고 헌신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새벽기도에 승리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불을 걷어차셔야 돼요. 이불이 너무 무거워요. 세상에 그렇게 무거운 이불이 없어요, 새벽에는. 근데 여러분이 그걸 떨쳐내면 나오시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이불을 떨쳐내자. 그렇게 감동 없는 모습으로 따라 하십니까? 이제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 이불을 걷어차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 내 세상 것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 다 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만 믿는 믿음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영성도 광야의 영성이었거든요. 선포하는 메시지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22절에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않더라. 저를 한번 보시죠. 서기관은 성경을 정말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는데 아무 감동이 없어요. 거기에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거기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주의 성령이 기름 붓듯 하심으로 인하여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좀 뜯어낼 것 뜯어내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우상숭배 너무 많이 하고요. 두 마음을 품고요. 세상 사랑하고요. 제가 최종복 집사님 신방하려고 남해에 갔었어요, 밤에. 우리 아내하고 같이 신방 가서 신방 기도해주고 이제 그분께서 이제 너무너무 회복이 되시고 그래서 좋아서 이제 나와서 좀 출출한 거예요. 그래서 남해에 있는 한 어떤 음식점에 갔는데 제가 이제 들어갔죠. 놀라운 게요. 그 식당에 부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절에서 쓰는 그 만다라 같은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거기 막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절에 정말 잘 다니는 사람인갑다. 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하고 이제 내가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이야기가 오고 갔어요. 뭐 하시는 분입니까? 목소리가 되게 허스키 하네요. 그래서 제가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분이 예수 믿는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남해 있는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죠? 제가 들어갈 때 느꼈던 느낌은요, 부적도 있고요, 절에서 사용하는 기구도 있고요, 모든 느낌들이 예수 믿는 느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우리 황장로님 집에 갔는데 집에 부적이 있고 만다라라고 동그란 게 있으면 그 예수 믿는 겁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우리는 집에 들어가면 깨끗해요. 예수님 사진이 한 10개씩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왜 이렇게 믿죠?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에 그렇게 예수를 믿는 분들 혹시 있으시다면 이제 집에 들어가셔서 다 뜯어내시고 다 불태우시고 다 처리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되지, 예수님 한 분이면 되지, 성령님 한 분이면 되지, 세상에 시시한 것들 붙여가지고 이것이 복줄까 저것이 복줄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럴 이유가 우리에겐 전혀 없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덕지덕지 붙어있는 세상의 잡된 것들과 우상숭배와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나는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이 고백이 우리를 살리는 고백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은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될 겁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해요? 주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제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 다 버립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나 이제 세상 것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회복하게 될 때에 삼손이 사자의 입을 찢은같이, 다윗이 골리앗을 잡아뜨린 것 같이 여러분들도 그런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을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다름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달리기 할 때 덕지덕지 붙어 있으면 절대로 못 이깁니다. 다 드러내고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해서 신발까지도 거의 맨발 수준으로 그렇게 가볍게 만들어야 달리기에서 잘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복음 전하는 담대한 사명자로 사십시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복음 전하는 담대한 사명자로 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3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말하되 뭐라고 했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사야의 선지자의 예언에 하면 3장에 보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 것입니다. 모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침묵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말하지 않는 그 시대에 야성을 가진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다시 오신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 믿자. 그러면서 소리를 질러대는 것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유대사에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여러분이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 소리를 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뭘 그렇게 무식하게 예수를 믿느냐고, 예의롭게 좀 하라고. 여러분, 복음이 예의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예의를 뛰어넘어 생명입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너무나 명확한 전선이라 그 말입니다. 적이 선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 가서 주적이 없는 그런 전쟁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문제가 뭡니까? 주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북한이 우리의 적이라는 거죠. 공산주의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적이 없는 거예요. 누구와 싸울까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야성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불신, 지옥 못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왜 못합니까? 여러분, 지옥이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식하게 예의 없이 그냥 막 그렇게 말하라는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지옥 떨어지는 걸 보고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물에 빠져 있는 사람 건져야 되는데 앞뒤 좌우를 잴 게 뭐 있습니까? 예의를 따질 게 뭐가 있냐 그 말입니까? 뛰쳐 들어가서 머리채를 잡고 끄집어 와야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고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쟁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정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은 여러분 지옥 가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왜 고난당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옥 안 보내려고요. 진교 땅 8천의 영혼 지옥 보내지 않으려고요. 그러니 우리는 이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배경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셨죠? 성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두려움에 떨던 그들이 변화되어 뛰쳐나가서 예수님처럼 복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만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벌떼같이 120명이 일어나서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예수 전하니까 3,000명 회개하고 5,000명 회개해서 졸지에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이 8,000명이 넘치게 된 거예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 8,000명이 돌아다니니까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과 이 종교 지도들이 벌벌 떨면서 이 제자들을 불러서 때리는 겁니다. 복음 전하지 마. 예수 전하지 마.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냐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죽일 테면 죽여라. 이러고 복음 전했던 게 초대교회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요, 따질 것 다 따지고 그렇게 해서 복음 전하는 그 복음이 능력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심령 안에 다시 한번 불같은 야성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목장에서 전도하게 될 것입니다. 불신 남편과 불신 가족과 이 지역에 죽어가는 자들을 향한 그런 전도 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성을 가지고 전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람을 붙이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우리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 말에 능력이 되어 주변에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있는 복음을 감추지 마시고 여러분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생명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가치를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이 많은 기적과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 진교교회 영혼을 구원하여 제사를 삼고 여러분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 수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진교교회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야성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우리 속에 갇힌 사자가 아니라 들판을 뛰어다니는 사자같이 용맹스럽게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에게 빈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교제하는 빈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육신에 붙어있는 덕지덕지 붙어있는 우상과 세상 것을 좀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능력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우리도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여 돌아가셔서 이번 일주일 동안 기도 많이 하시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